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바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께서 저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도 생겨서, 그래서 잠깐 저랑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그분을 찾아가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요,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더 벌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누리고 살기 위해서 더 성공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는 동안에 저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굉장히 뜨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살진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고, 더 누리고 살기 위해서 바쁘고, 더 좋은 차 타기 위해서 바쁘고, 성공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런 질문조차 할 시간이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돈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편한 삶도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좀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쉽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현실은 현실이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냐면 롯은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정말 세상에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지내던 롯에게 이제는 너가 원하는 곳을 찾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롯은 소돔을 바라보면서 떠나갔습니다. 롯이 소돔 쪽으로 떠난 이유는 소돔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돔에서는 편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소돔 쪽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쪽으로 가는 롯의 모습을 성경은 굉장히 점차적으로 변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선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롯이 조금씩 소돔 쪽으로 옮겨가다가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롯은 더 갑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러니까 소돔으로 가까이 계속해서 이주하던 롯은 결국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롯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롯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당시 성문에서는 재판도 했고 중요한 물건도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성에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있었다는 건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롯이 지금 성문에 앉아 있다는 말은 롯이 소돔에서 높은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드디어 롯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내 삶에 만족하던 롯 앞에 두 명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두 명의 천사는 젊고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본 롯은 이들에게 자기 집에 가서 좀 자다가 쉬었다가 가라고,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쉬었다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롯이 말했던 이유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행자에게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환대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여관과 같은 그런 숙박업소가 없습니다. 치안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다니다가는 강도 당하고 죽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대해 주는 문화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리 모르는 여행자라 할지라도 여행자를 보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극진하게 대답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 쉴 곳도 주는 것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환대를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롯의 말을 들은 천사들은 롯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이 사람들의 말대로 밖에서 재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을 억지로 밀고 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돔에 있던 모든 남자가 이 롯의 집을 애워쌌던 겁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겠다는 말은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착각한 사람, 이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말입니다. 소돔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롯의 집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과 동성애를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롯은 이 모습을 보고 자기 집으로 들어온 이 여행자들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나가서 문을 등지고는 이 사람들에게 설득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한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거 악한 일이니까 그만두라. 대신 남자와 잠자리를 한 번도 갖지 않은 내 두 딸이 있다. 그들 줄 테니까 그들을 집단 강간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선 롯의 딸들에 대해서 잠깐 보면 롯의 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였지만 남자와 아직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처럼 롯의 딸들은 이 결혼하겠다고 계약한 상태였지만 아직 결혼해서 첫날 밤을 치르고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롯의 사위들이 나오는 겁니다. 롯은 이런 자신의 딸들, 아직 남자와 같이 잠자리를 가지 않은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집단 강간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무고한 사람을 지키려고 한다 그렇지 자기의 딸들을 강간당하게 내주는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생각에서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베드로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롯이 소돔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소돔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볼 때마다 롯은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문제는 롯이 그것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승진해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해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했던 겁니다.
오히려 롯은 그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소돔 출신의 여자와 결혼했고 소돔에서 사위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은 소돔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에서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롯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모든 성공을 이루었다. 내가 이제 내 인생 안정적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 이제 계속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롯이 이렇게 소돔 안에서 성공 하나만 보면서 살아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롯이 소돔 사람처럼 변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도덕적인 잣대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롯의 가슴 속에는 이제 소돔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공만을 위해서 돈을 벌기에만 급급해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 교육시킬 돈을 벌기 위해서,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돈만 벌면서 정정긍긍하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악한 사람이 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신 차려서 생각하면서 올바른 것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매일 바쁘게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악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생각 없이 그냥 급하다고 힘들다고 빨리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나 지금 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계속 이렇게 달려가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내 길과 맞는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잘하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공을 준 다음에 곧바로 그 성공을 빼앗아서 허무함으로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잘못된 성공 하나만을 위해서 살게 한 다음에 그 성공을 이뤘다, 내가 드디어 만족하겠다, 그렇게 느끼는 그때 세상은 이 모든 성공과 만족을 순식간에 없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인생의 허무함을 롯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롯은 나 성공했다, 나 정말 높은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귀는 롯의 생각을 잘 알고 간단하게 깨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소돔 사람들이 지금 롯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롯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권유하는 말들을 전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롯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롯에게 폭력까지도 행하려고 해서 롯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만히 두었으면 롯은 큰일 날 상황이었겠지만 천사가 빠르게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롯을 빨리 집 안으로 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집 밖에 눈부신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잠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은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돔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의 가족은 살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서 당신들의 가족들을 모아서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롯은 이제는 내 아이들과 우리 아내도 집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결혼하기로 한 사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곧 소돔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떠나자.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떠나자. 그런데 성경은 이 사위들의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위들이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지역의 리더이고 장인이 진지하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농담으로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롯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위들과 마찬가지로 장인도 자기들과 똑같이 소돔에서 성공하기만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만 살았고, 지금까지 모든 악한 일을 봐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소돔 심판하시고 우리 구해주신다, 그 말을 들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롯은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나 많은 돈을 벌었고 이렇게나 높이 올라왔으니까 나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었구나. 나 참 잘못 살았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은 살려야 됐기에 그 롯은 계속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사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롯을 찾아와서 빨리 떠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사위들은 두고 너희 가족만 데리고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경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다음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은 하나님이 곧 소돔을 심판하신다, 빨리 떠나라고 해도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은 지체했습니다. 어떻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지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체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롯의 가슴 속에 소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이 너무 좋았습니다. 소돔에서 이룬 업적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소돔에서 편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롯은 소돔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고, 롯은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처벌하실 것이니까 우리 천국 바라보면서 삽시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해도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이 세상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롯의 모습과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세상을 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알려줘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서 심판받는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의 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롯도 불쌍하게 여겨주셨고 롯의 가족도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은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의 손을 잡고 억지로 끌어내게 됩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손도 잡고 억지로 끌어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하나님께로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억지로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억지로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지체하다가 소돔과 함께 멸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꾸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자꾸 하늘로 계속해서 다가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되는 곳,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곳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하늘의 소망을 들은 우리는 이제부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또다시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롯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소돔 밖으로 억지로 끌려난 이 롯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빨리 도망가라. 빨리 다급하게 떠나야 된다고 말하는 이 천사에게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지체하면서 제가 산으로 도망가다가 재앙 만나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나 산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저 앞에 보이는 작은 성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소알성도 죄를 짓는 곳이지만 저 성은 소돔에 비하면 작은 성 아닙니까? 저 성은 소돔에 비하면 조그만 죄를 짓는 곳 아닙니까? 저 소알성, 나 소돔성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고 소알성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간청했던 겁니다. 왜 롯은 굳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산이 아니라 소알성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믿고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저 작은 성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롯은 소돔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산이 아니라 소돔과 비슷한 곳, 하나님 소돔이 아니라면 저 작은 곳이라도 비슷한 곳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소돔에서 내 실력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소돔에서 나 성공적인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 포기하고 떠나라고요. 이제 와서 소돔이 아닌 산에서 살라고 하시면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를 소돔보다 죄를 조금 짓지만 소돔과 비슷한 곳 저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 정도만 포기하면 안 됩니까? 나 이 정도만 포기하고 살면 안 됩니까? 이 말을 들으면 당장에 우리가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당장에 롯을 심판하실 것만 같습니다. 야, 너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롯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롯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알 성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롯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롯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활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롯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것, 우리가 반드시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야 되는 단 하나의 희망,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주여, 죄인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죄인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 소돔에서 나온 롯과 롯의 두 딸은 잘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만은 예외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이 말씀 보고 롯의 아내가 자꾸 뒤에서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뒤를 한번 딱 봤는데 갑자기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롯의 아내가 실수로 한번 뒤돌아봤는데 그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소돔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체했다는 의미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내의 마음에도 롯의 마음과 같이
소돔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소돔을 낳았는데 가슴속에 소돔을 품고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살던 삶을 즐거워했습니다. 소돔에서 누리던 모든 쾌락을 버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소돔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던 그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체했을 겁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체하다가 소돔과 함께 심판을 받고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롯의 아내가 죽었던 이유는 돌아봐서가 아니라 가슴속에 있었던 소돔 때문에 죽은 겁니다. 롯의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롯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했지만 롯은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딸과 함께 도착한 소알성에서 곧바로 떠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이 소알에서 그렇게 자기가 발에서 간 곳, 그 간 곳에서 잘 있으면 되는데 그곳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 보면 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소알성이 소돔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소알성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 작으니까 죄도 좀 덜 지을 줄 알았는데, 소알성이 가보니까 소돔성과 똑같은 죄인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롯에게 소알성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악한 곳이면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시겠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알성을 나와서 딸들을 데리고 산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롯이 저지른 엄청나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롯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산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야만 됐습니다. 내가 삼촌 떠나서 소돔을 찾아갔더니 내 마음도 소돔처럼 됐고 내 가정 이렇게 다 망가졌습니다. 내 잘못 좀 용서해주고 나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삽시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이미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돔에서 내가 삼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가기에는 내가 너무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롯은 마음속에 있는 소돔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두 딸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두 딸을 데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동굴은 주로 무덤으로 쓰였습니다. 롯은 동굴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야 내가 안전하게 됐다,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피해서 우리 두 딸과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굴 속에서는 더 큰 문제가 롯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롯과 롯의 딸들은 소돔은 피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롯의 딸들의 가슴 속에서는 소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딸들의 마음속에 소돔의 문화, 소돔의 상식들, 이 모든 것들이 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첫째 딸은 둘째 딸에게 이렇게 악한 말을 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자 하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재혼해서 아들 낳기도 좀 쉽지가 않다. 게다가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지금 다 심판받아서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결혼할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게다가 아들이 있어야지 그 완력이 있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경제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아들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아버지 술 취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차례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서 애를 갖자. 이 두 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근거가 뭐냐면 그 근거에 대해서 큰 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9장 31절 32절을 잘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말은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딸들에게 지금까지 봐온 모든 세상은
소돔밖에 없었습니다. 소돔이 이들에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소돔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은 소돔에서 보고 배운 대로 우리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소돔에서도 근친상간은 엄청나게 큰 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소돔에서 살면서 이 아이들은 이미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딸들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그냥 우리가 몰렸다, 상황이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냥 도덕적인 선을 넘어서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친상간 그거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롯의 딸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너무나도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롯이 딸들의 마음에 소돔이 스며들도록 방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롯은 소돔에서 딸들이 인정받을수록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돔에서 성공하기만 되는 것 아니냐.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소돔에서 우리 가족 편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았더니 아이들이 조금씩 소돔 사람처럼 변했고 소돔 사람들보다 더 소돔 사람 가운, 그래서 소돔 사람보다 더 음란하고 악하게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딸들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는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서 아들들을 실제로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롯은 소돔에 내리는 심판으로부터는 살아날 수가 있었지만 딸들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부분을 들으면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근친상간과 같은 끔찍한 일은 벌어져서도 안 되고 벌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소돔과 같은 세상이 스며드는 그런 끔찍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악한 세상이 상식처럼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상식이 자녀들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롯처럼 살 때 벌어집니다. 우리가 롯처럼 살 때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롯은 도대체 어떻게 산 겁니까? 아까 읽었지만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사망함이라. 롯은 소돔에서 일어난 일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에서 일어나는 이 일대로 살면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을 봐라. 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롯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돈 버는 게 급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 눈 감고 못 본 척했고 잘못된 것을 들으면 못 들은 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들으면 그냥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싱긋 웃으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롯은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로 롯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소돔이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현실에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도 악한 세상이 스며들어 있으면서도 그냥 그것조차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롯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롯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롯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먹고 살기에만 바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이 바쁜 삶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바쁜 일도 많을 겁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도 잊어버릴 정도로 바쁜 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날이 와도 절대로
바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우리는 롯의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롯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고백하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수많은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면 성공한 교회지만 수가 늘지 않으면 실패한 교회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가슴을 치며 기억하는 건 성도들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늘어가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단순히 그냥 수가 늘어서 대형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거짓에 속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에 속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성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명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어떻게 해야 사명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사명을 아는 방법은 먼저 세상의 필요를 본 다음에 그 필요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고 고민하면 됩니다. 세상의 필요를 본 다음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모두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인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여주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보여주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노숙자를 보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람들이 기억난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들, 모든 환경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행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혹시 우리의 마음이 롯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바쁘게 살다 보니까 롯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명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우리 배우자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소돔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가정, 우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